어, 제가 이번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 대상이라고 생각했고, 또,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이제 좀 분명한 어떤, 나눠야 된다고 하고 이제 품은 본질의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다 소화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같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9장 24절에서 27절이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여기 아멘 충성교회, 지나가면서 보고 예전에도 참 확실하다 싶었는데 이름이 어떻게 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추세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내용은요, 가브리엘 있죠? 가브리엘. 형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이런저런 소식을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리아한테도 그렇고 근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전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충 이제 머릿속에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나눴던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은요, 끌려왔어요. 포로로. 근데 끌려오면서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왜 정했냐?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갖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애타는 절규를 하셨는데, 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안 듣고 보니까 그 선포된 그 재앙대로 본인이 전쟁 치르고 그 끔찍한 꼴을 보고 끌려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정신 차려야겠다. 나라도 주님께 마음을 정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셔도 안 들은 걸 딱 보고 마음을 정신 차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음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 있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70년 만에 다시 우리를 돌리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70년 다 됐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는 걸 보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민족에 대한 이 열조에 대한 죄를 자신의 죄처럼 받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고 이제 막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갖고 갑자기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9장 24절부터 쭉 내려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년이 우리 70주년이죠? 북한 정권 또 70주년, 우리도 70주년, 이스라엘 건국도 70주년. 어쨌든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응답으로 주는데 무슨 내용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 70일이로 기간을 정하였다. 허물이 마치고,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들이 응답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셨대요. 근데 이 기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기간이 71회입니다. 복잡한데 하여튼 71회라는 기간이 다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영원히 속량되고 환상과 예언들이 응답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선지서들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서들은 그 내용이 주로 환상과 예언들이에요. 환상과 예언들이 써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이 예언의 내용들은 많은 부분이 마지막 때에 이뤄지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지서들은.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그냥 막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약속해 놓으신 대로, 그것들이 예언하신 대로 그것들이 성취가 다 되는 과정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 중에 사탄이 가끔씩 이렇게 이게 한번 개겨보는 거, 이게 바로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응답되면 한마디로 세상이 끝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71회가 다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끝난다는 소리예요. 세상이. 그게 바로 지금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던 71회 내용입니다. 익숙치가 않아서 제가 이게 뿅. 71회. 예. 이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5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는 거예요. 자, 기간이란 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다 보고 사시죠? 시계를, 그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간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24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 71회라는 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이 나와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에게 기간을 정하였다. 그러면 이 71회라는 기간은, 자, 다니엘에게 자기 백성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자, 이 71회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속 돌아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도시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정해진 기간입니다. 71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바로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너져 있죠? 자,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들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71회라고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 도시가 지금 무너져 있는 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읽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란 뜻,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왕이신 예수님이 서실 때까지 25절 계속 읽어서 얘기하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정한 기간이 몇이라고요? 총 정한 기간이 70일회입니다. 1회는 계속 반복되니까 일단 뺄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총 70을 정해놨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지어지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서게 되면 몇 일회가 지난대요? 지금 25절 읽어보면 총 69일회가 지난대죠? 전체가 몇이라고요? 70인데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가 69래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나머지 몇 남았어요? 1. 그죠? 근데 왜 처음에는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나오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도시가 다시 지어지고 거리와 광장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62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끊어져 없어진단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혹시 흠정역이나 킹제임스라고 불리는
그 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은 아니니라는 기록이 거기 같이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어라 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일에 동안에는 뭐가 되냐? 거리와 광장과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그 다음에 다 세워지고 62일에가 지나면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살아있다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가 몇 일에? 69일에입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몇 일에 남은 거예요? 한 일에 남은 겁니다. 그죠? 근데 바로 한 일에가 이어지지 않고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자, 이 도시의 이름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도시고, 이 성전은 어디 있는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죠? 이것이 박살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세요? 진리란 걸 믿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전혀, 아까 아브라함처럼 전혀 가망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상상과 내 머릿속에 이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죠? 근데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무너지고 성전이 깨진대요. 그럼 지금 다니엘 입장에선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안 무너져 있어요? 지금 저 때는 무너져 있죠? 근데 성전이 또 나중에 무너진다니까는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다시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리예요, 안 지어진다는 소리예요? 지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무너지고 성전이 박살난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성전이 또 있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죠? 자, 그래서 이 무너지는 성전은 그러면 몇 번째 성전이겠어요?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지금 이미 무너져 있고, 앞으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무너진다.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으면요.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전쟁이 있고 이렇게 난리가 났나 봐요. 그 다음에 27절. 그가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죠?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언약을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무엇을 금지한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이 제사와 예물은 어디서 드려지고 있는 걸까요? 나중에 이 70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 도시 얘기라고요? 예루살렘 도시 얘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앞으로 만들어질 성전도 박살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일에 보니까 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대요. 그럼 그때 성전이 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갖고 그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다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이 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숫자로 따지면 이게 몇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겠죠. 이게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걸 금지할 것이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마지막 한 일에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 지금 한창 잘 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를 딱 멈추고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70일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예. 그러면 한번 몇 가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27절 보면 마지막 한 일의 얘기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 내용인데, 아이고, 이거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금? 연결 끊겼어요? 응.
말로 해야 되나? 나와요. 그죠? 자, 70일은 적용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도시는 예루살렘, 이 둘에게 적용되는 71회입니다. 그래서 끊기지 마세요. 예. 처음 7일에 동안은 도시가 이제 세워지고요. 그다음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어서 쭉 가는데,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난다. 이 명령이 어디 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총 4군데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 앞에 3군데 있죠? 이거는 다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보니까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었죠?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게 시작된다는데, 도시를 지으라는 명령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다스린 지 제20년째 니산월에 있던 일, 그게 느헤미야 2장이에요. 여러분, 니산월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이제 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1월이 영어로 뭐죠? 제뉴얼. 2월 February. 귀찮아요. 그냥 1월, 2월, 3월 하지 무슨 또 이름이 다 있어. 마찬가지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력에 쓰는 그런 달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하면 중요한 게 뭐냐? 이분들은 1년 동안 정해진 절기를 꼬박꼬박 지켜요. 지금도. 자, 니산월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요, 유명한 절기가,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6월절 뭔지 아시죠? 출애굽했던, 문지방에 이 피 바르고 출애굽했던 그 6월절이 있습니다. 자, 그 니산월에 일어났다는 건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17년. 201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죠? 기원 전, 기원 후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중점에 딱 쓰셔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달력이 나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지 2017년 됐다고 하는 그 달력을 써서 2017년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자, 기원 전, BC라 그러죠. BC, Before Christ.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BC 445년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2장인데, 느헤미야 2장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도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열조들의 선조들의 도시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금식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당연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었죠. 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먼저 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할 테고, 그 정도로 신뢰하는 관계이고, 왕이랑. 그리고 왕이 술 먹을 때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술 먹을 때 한 잔씩 먹으면서 왕이 이거 들어가면 맨정신으로 여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한 잔씩 들어가면서 자기 속마음 얘기하겠어요? 느헤미야한테 요즘에 말이야 이러면서 막 속마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속마음까지 다 넣는 왕이랑 친한 사이예요. 그럼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절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권세자이기도 하고 입김도 있는, 이미 세상에서는 흔히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세상 기준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예루살렘 도시, 그 성전 무너진 것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에 져서 끌려 나와 있는데, 그 도시의 그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딱 듣고 무너져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느헤미야 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이게 또 느헤미야랑 이렇게 있는데, 느헤미야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물어봐요.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나를 이쁘장하게 정말 봐주신다면 우리 열조들의, 우리 선조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금방 끝내고 올 테니까 나 이쁘게 봐주셨다면 나 좀 보내주세요. 나 가서 금방 저거 다시 세우고 돌아올게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왕이 그래, 오케이, 알았어. 야, 얘 간다는데 조서를 내렸죠. 얘 간다는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거저거 도와줘. 이 도시 짓는다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공식적 조서가 나오는 게 바로 느헤미야 2장. 우리로 따지면 기원전 445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70일회가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시작이 갑니다. 근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7절에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혹시 성경 펴보시겠어요? 11장 2절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시죠. 먼저 피시는 분이 11장 2절 보면 기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이거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42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한 일의 절반을 기준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11장 2절에 보면 그 전 있죠. 그 절반의 전. 이 앞부분이 기간이 42개월이래요. 그럼 42개월이 년으로 따지면 몇 년이죠?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 누가 빨리 읽어주십시오. 크게 13장 5절 거기도 기간이 나옵니다. 아멘. 자, 저기도 42개월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이거 두 개 합쳐서가 한 일회입니다. 그게 뭐냐? 한 일회는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7년이라는 뜻이에요. 한 일회는 7년. 그러면 한 일회가 7년이면 71회는 몇 년이에요? 70 곱하기 7하면 몇이에요? 490년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시간은 490년이라는 시간이 적용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490년인데요. 이 날짜가 우리랑 조금은 달라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누가 크게 읽어주십시오. 11장 3절 아멘. 42개월을 며칠로 치냐면 1260일이래요. 우리는 한 달에 31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막 왔다 갔다 번갈아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구약, 신약 다 합쳐서 30일로 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대홍수 나서 방주가 정착하는 데까지 5개월 걸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도 150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5개월을. 한마디로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유대력, 달력이 뭐 음력처럼 음력, 양력 다른 것처럼 유대력도 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달력은 30일로 칩니다. 한 달을. 근데 490년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 한 달을 30일로 치는 49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1년에 며칠이 있어요? 1년 365일이에요. 그럼 한 달을 30일로 치는 1년이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0일이죠? 산수를 엄청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360일이에요, 성경에서는. 1년을. 근데 우리는 365일이에요. 그죠? 근데 4년마다 2월 달에 하루가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죠, 윤달. 그것까지 치면 365.251.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달력의 1년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보냐면요. 재밌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저 기원전 445년 니산월에 부터 시작돼서 7일회가 지나면 도시를 짓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세요. 이 메시아 죽는 것까지가 69일이라서 483년이에요. 총 490년 중에. 그럼 마지막 7년 남으면 이 이후에 7년 가면 끝나요. 그죠? 보세요.
360일, 이 438년을 360일 곱해보면 일수로 이렇게 나와요. 17만 3,880. 이거를 우리가 쓰는 달력 있죠. 365.251, 1년에. 그걸 계산해보면 우리가 쓰는 달력에서는 몇 년 던져야 나옵니다. 그러면 476년인 거예요. 1년을 360일로 치는 걸로는 483년인데 우리가 쓰는 이 365.251로는 476년이에요. 그럼 기원전 445년에서 476년이 지나면 기원 후 32년입니다. 근데 기원 후 32년 무슨 달이냐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니산월에 있는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자,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냐?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69일회를 완성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다 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두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은. 두 번째,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게 된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오리라. 이 두 대상, 71회가 적용되는 그 두 대상을 두고 예수님이 69일에 완성하시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열방에 흩어질 거고 예루살렘 도시는 박살날 거다. 마태복음 23장에는 37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근데 네가 그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황폐해질 거다. 멸망당할 거다. 예루살렘 도시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은 나를 정확하게 못 알아보지만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신랑 맞아들일 때 신부가 하는 얘기거든요. 네가 나를 똑바로 신랑으로 알아볼 그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69일에 완성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지막 7년이 끝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으로 미루시나요? 지금 나중으로 미루신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2절. 너희가 이 성전 이걸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성전은 무너진다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그러면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게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이 집회 동안 이 내용 많이 다룰 겁니다. 자, 마지막 때 딱 하면 제일 예수님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너네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해요. 마지막 때 하면 사람의 미혹입니다. 이걸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선 이 사람의 미혹을 뭐라고 얘기하냐? 인본주의라 그래요. 이걸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에 답변을 줍니다. 징조는 곳곳에 지가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대한민국이 자칭 예수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곳곳에 지가 예수라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민족 간의 전쟁에, 그리고 불법이 막 해갖고 사랑이 식고, 그리고 심하면 나중에 너희를, 내 이름을 대갖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너희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불법에 성행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네가 끝까지 건드라.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14절 보시면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얘기하면 성전 무너지고 그 난리가 난다는 그 기간 동안 있죠. 예수님 얘기하시는 그때 동안은 무슨 기간이냐?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시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전파되는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나면 그제야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이 나냐? 15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쫙 읽었잖아요. 잘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번도 갑자기 어떤 랜덤하게 인위적으로 사건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내용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6절 보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돼 있죠? 그 얘기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따라서. 그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임금이 와서 이걸 박살낸다고 얘기하고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니엘서 9장 26절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여지껏 읽은 내용이에요. 그 예언에 따라서, 다니엘서를 따라서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서 9장 몇 절일까요? 9장 27절입니다. 그죠? 9장 27절이 몇 년 얘기죠? 7년 얘기예요. 7년 동안의 얘기. 근데 7년의 한가운데 중간에 거기 보니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돼 있죠? 다니엘서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그리고 1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 큰 환란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은요, 마지막 7년에, 전체 7년이 아니에요. 잘 드세요. 마지막 때 궁금하신 분들. 전체 7년의 절반 한가운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그때 이후부터가 큰 환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절반, 그 7년 중에 절반을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을 또 다른 데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부터. 다 피셨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4절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불법의 사람,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저 적그리스도, 저 사람은 대적하는 자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이 기록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이 얘기하는 가증한 놈이 거룩한 곳에 선다가 뭐냐? 적그리스도 이 인간이 처음에는 냅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고 제사 잘 드리게 냅둬요. 그리고 있다가 이 7년 중에 중간에 싹 들어가서 지가, 야, 제사 이제 드리지 마. 왜? 사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일,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실 구약, 신약 많은 분들이 나눠서 생각해요.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좀 다르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구약에 사실 이미 예언들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신약은 뭐냐? 신약에서 새로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약은 구약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만 봐도요. 우리가 몇 군데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새로운 예언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예언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고 이게 다 뭉쳐져 있고 막 돼 있는 것 뿐이에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여러분, 선지서들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막 들어있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 이미 한 번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들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부분적으로 담겨 있어요. 책들마다. 근데 이게 각자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한 분을 부분적으로 예언한 거죠. 이게 합쳐서 예수님인 게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일들은 아니에요. 몇 가지 큰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축약하고 모아서 계시록에도 써 있고 막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엄청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뿅 하고 등장하고 지가 적그리스도라고 커밍아웃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3년 반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십니다. 3년 반 동안은 이제 큰 환란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로 71회입니다. 자, 뭘 보려고 하냐면요. 오늘은 이 71회 동안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아니, 71을 다 그렇게 끝내버리면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69일을 완성하시고 7년만 지나면 끝나는데 왜 그걸 안 끝내시고 뒤로 밀어놓으셨을까요? 그리고 뒤로 밀어놓으신 다음에 보면 예수님 뒤로 왕창 밀어놓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그냥. 그리고 1948년 돼서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지도상에 등장합니다. 근데 1948년도 지도상에 등장한 것을 보면 그냥 마귀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들이 어떤 나라를 맨날 지목해서 기록이 되어 있나요? 대한민국아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아주 편애를 세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딱 집어갖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 지역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그런 수많은 예언들, 그죠?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대상이 지도상에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1948년도에 뿅 생겨요. 이스라엘이. 근데 71회 기준으로 보면 71회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시간이었어요? 두 대상.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도시이죠? 자, 이스라엘 나라만 다시 생겼을 때는 오케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생겼다. 딱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에 적용되는데 반쪽짜리 하나의 대상만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1967년도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일에 70일의 마지막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요즘에 사람들이 세상에 마지막 때라 그런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하늘 날씨만 봐도 야, 이제 내일 비 오겠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영적이기 때문에 아, 마지막 때인가 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언제 마지막 7년 이 한 일회가 시작될까요? 아세요? 언제 시작될까요? 잘 때를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요. 그죠?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7년 있다 누구 오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뉴스에서 험악해지고 막 쌍막해서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에녹 있죠. 아까 제가 에녹 말씀드렸죠. 에녹이 왜 갑자기 동행을 안 하시다가 아들 낳은 다음부터 300년을 동행을 할까요? 그 때가 시간이 언제 애가 죽을지 모르니까 에녹한테는 그때가 자기한테 말세였어요. 지금처럼 마지막 때였어요. 언제 애가 죽을지 모르니까 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았다는 거예요. 대충 막 산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1967년도 이후로 우리는 무슨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 마지막 때 얘기하면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때인 거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아주 귀찮을 수 있는 산수이지만 요걸 이렇게 쓰직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요,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얘기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두렵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좋아요. 왜 좋아요? 환자들이야. 주님 오시니까 좋대요.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이제 가다 보니까 옛날에 한 7년 전인가 어디 이제 외국을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를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내가 엄청 싫었나 봐요. 인터넷 막 쳐보고 막 그랬나 봐요. 막 싫었나 봐요, 제가. 근데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갖고 교제를 한다고 이제 여러 명이 하는데 이제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마지막 때라고 엄청나게 막 무섭게 협박하고 다니는 것들이 있다고. 나 쳐봤네. 라고 난 속으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헤어졌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 울었어요. 마음 아파서. 난 별 신경 안 썼거든요. 뭐 욕먹은 거야 뭐 괜히 뭐 그런가 보다 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울었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막 목숨 다해 사랑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배우자라면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 감정적으로. 여러분 목숨 다해 사랑한다 생각 있어요. 여러분 신혼 첫날 생각해봐요. 그 전부터 싸우는 사람도 있어. 자, 아주 목숨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막 내 배우자.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미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심정이세요.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부인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이렇게 마지막 때라 그러면 신부가 이제 설레고 이러기보다는 무서워. 그냥 단순히 어머 무서워. 안 돼. 지금은 안 돼. 여러분이 그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시라면, 여러분의 그 목숨 다해 사랑 기다리는 여러분의 신부가 그래요. 가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 마음이 보자고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요즘에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얘기가, 신랑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설레고 기다려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직은 안 돼. 무서워, 싫어. 그런 하나님이 교회에게 거절받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주셨고 엄청 울었습니다. 신랑이 신부한테 거절받고 계세요. 왜 거절받냐? 여러분, 지금 때가 말씀으로 해도 인류 역사상 마지막 때인 걸 확인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시대에 살던 뭐 옛날에 기원전에 살던 상관없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나 대신 박힌 걸 내가 믿고 저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하고 내 죽음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육신으로 바랬던 것들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이거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건 좀 해먹어야지. 돈 좀 땡겨야지. 뭐 해야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쾌락은 좀 누려야지.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내게 실제로 됐기 때문에 내 인생 목적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이 돼요. 내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곧 내 갈망이 돼요. 하나님의 어떤 갈망? 내 아름다운 신부야.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임하리라.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믿는 믿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실제 동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살던 간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목적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더욱이나마 어느 시대에 살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는 실제 역사적으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도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또 잠깐 기도하고 쉬었다 갈 건데요. 누구 있어요? 잠깐 기도했다 쉬었다 갈 건데요. 이걸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부담되시는 분들 있죠.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여러 예언들이 돼야 되는 게 있지만 71회로만 따지면 당장 7년이 내일 시작됐다. 7년의 시작이 내일 시작됐다. 그럼 7년 뒤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설레지 않고 그냥 두렵기만 하신 분들은 한번 성령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주님 오심이 기다려지지 않고 설레지 않을까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내가 주님 왜 어떤 걸 이 땅에서 바라고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내 태도가 뭘 말해준 줄 아세요? 내가 말로만 고백으로만 말고 실제 하늘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뿌리 내리고 썩을 것을 추구하는지가 바로 그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강요 안 하겠습니다. 겁 안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뿌리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다가 만약에 돌아가셨어. 전 여러분을 천국에서 보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여러 기회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데 나중에 미뤄야지 어떻게 해야지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 비참하게 미루면요 세상에 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다리 걸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다리 쫙 찢어져요. 그리고 점점 이게 90도로 막 찢어가다가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세상 쪽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제가 세상 사람인지 저게 예수쟁인지 교회에서도 저 인간이 예수쟁인지 세상 사람인지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태도를 정하시고 확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다른 것들, 여러분의 육신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뭐 못할까봐, 아니면 고통을 당할까봐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재앙도, 전쟁도, 다른 내 몸뚱아리, 육신에 대한 고통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각자 제가 점점 이 협박의 강도를 심하게 갈 거지만 이번 집회 동안 순순히 미리 이렇게 막 끌려서 멋나지 않게 그러지 마시고 주여 저는 일찌감치 자발적으로 제가 할렐루야 하고 하겠습니다는 미덕으로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10분 쉬었다가요. 잠깐만. 우리 몇 시에 시작해 저녁 집회가? 7시. 한번 집회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세션 하나 땡겨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각자 기도하시고요. 이따 저녁 때 7시에 뵐게요. 예, 우리 기도하시죠. 성령께 좀 여쭙고요. 마음을 좀 정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드러내주십시오. 날카롭게 또 양날 검처럼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져서 아버지 우리가 숨기고 있던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던 모든 마음의 중심들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태도를 확정하고 주님 앞에 담대한 자로 죽음도 어찌할 수 없고 세상도 어찌할 수 없고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